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남자 안에 거하면 일체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동질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꾸미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질을 어떤 변화를 줘갖고 하나님 본질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질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 동질성,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본질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본질이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인 아까페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은 허물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거니까 몸이 하나님 성품하고 손발을 맞추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와서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페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는 아까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통제를 받는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되어주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기반이 되어줘서 예수님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죠. 훈계가 필요해요. 예. 잘못하면 꾸지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시는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 또는 다른 말로 궁율인데요. 그 궁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 궁율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죠.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아비와 자식으로 구성되잖아요. 아비가 없으면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아비도 없죠. 물론 이제 자식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비 없이 크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비가 하나님의 훈계와 꾸지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면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함부로 풀면 안 돼요. 훈계나 꾸지람은 그 사람 수준에서 나오지 그 사람 수준을 넘어서질 않아요. 예. 안목이 그 짧은 사람이 꾸지람 해봐야 그 안목에 갇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꾸지람은 지금부터 영혼까지를 내려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 안목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길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안목은 짧기 때문에 부분적인 꾸지람이죠. 부분적인 꾸지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와 꾸지람을 전달할 정도의 아비를 준 사람들은 참 복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에는 그런 아비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그냥 대입해서 생각해도 무난해요. 누구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갖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아들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는 사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통제, 훈계, 꾸지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훈계, 꾸지람을 전달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완전한 순종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을 드리는데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받들 수가 있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예수님의 그 순종, 하나님께 드린 순종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없어요.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죠. 그래서 그 받드는 기반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운전대를 자기가 들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들켜지고 있고 육적인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죠. 강아지 사랑이 그를 이끌어간다든지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간다든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거든요. 원래 운전대라고 할 때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생의 운전대가 있고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생의 운전대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사랑하고 살았나. 그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어떤 사랑이든지 그 사람 운전대를 잡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아까페가 운전하죠. 아까페가.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거를 운전대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를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는 내 생의 운전대를 아까페가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내 육적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조응되는 걸 싫어하죠. 조응되는 걸 싫어하고 남을 대신해서 일해주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종이 됩니다. 대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 삶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 사랑하죠. 그러니까 생의 운전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해결을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다 내려놓고 육적인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회개를 했을 때 그 피가 발라지는 거지.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마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속이는 회개가 굉장히 많아요. 운전대 자기 틀 켜지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거는
생애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아카페가 운전을 해야 돼요. 아카페가 운전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예수가 내 생애 운전대를 뽑아내시고 예수가 우리 생애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나의 생명, 생애 운전대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생존의 운전대인데요. 그 다음에 운전대는 존재의 운전대예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사람을 운전하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인간은 다 각기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든지 그 성질이 강하면 그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를 사랑하지 않아도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끌어가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뭐 도찰을 한다든지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 음란한 그 동영상을 본다든지 음란 배설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호색의 길로 그 사람을 끌고 가죠. 그게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이루는 특질이 그 사람이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깔끔증이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해도 돌아보면 또 지저분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레질하고 하루 종일 빗자루질하고 그냥 온몸을 힘들게 하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달달볶아요. 자기 마음에 들도록 청소하라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둬서 이제 그걸로 군림하는 기반이죠. 법이 없으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깔끔한 성질이 법이 돼가지고 그 법에 못 미치는 사람한테 이유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청소를 이렇게 더럽게 하냐, 막 그렇게 하면은 큰 소리 칠 수 있죠. 거기서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품 중에 깔끔한 것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은 거죠. 어떤 사람은 결벽증인데요. 의처증, 의부증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남자가 허공을 쳐다봤는데 여자가 그걸 이유를 캔 거예요. 왜 허공을 쳐다보냐? 여자 쳐다보자 본 게 아니냐? 여자 가슴 본 게 아니냐? 여자 히프 본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남자를 질리하죠. 남자도 여자한테 그러죠. 그 논에서 논뱀의 길이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남자 보고 여자가 이제 서로 비켜가는데 비켜갈 때 남편이 그리고 저것들 이상한 수작하네 하면서 캐고 또 캐고 그러니까 그 피상적인 거를 현실로 연결시키려고 엄청나게 이제 군박을 주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자기 확신 가지고 뒷편미기를 때려가면서 그래서 의처증으로 의부증으로 매맞고 살고 학대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그 성질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성깔이죠. 다 자기 성깔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성질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그 해결가 안 된 거죠. 우리를 운전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성질이 우리를 운전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성질에 운전받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성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성질로 이끌어 가시면 감사하는 성질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질에 통제받는 건데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감사를 하죠. 욥처럼 감사하죠. 세팅 감사를 하죠. 세팅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적, 인적, 그다음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 또 그 사람의 뭐 어떤 환경, 여건 모든 것을 다 세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거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세팅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주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의 온유하고 겸손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 온유 겸손이란 예수님의 성질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인간 성질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성질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 겸손이 오면 온유는 이제 수용성이고 겸손은 적용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이 온유해야 돈 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온유하다 그래요. 근데 온유는 반드시 겸손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 겸손의 그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욕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팔개 벗겨서 못 박아가지고 망신을 주는 것이 아주 심히 큰 모욕을 준 거잖아요. 예수님 받은 모욕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그 엄청난 모욕인데요. 그 모욕을 받아도 온유를 욱하는 게 나오지 않고 온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온유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정물을 아실 거예요. 예, 구정물은 이렇게 한여름에 놔두면 그 찌개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만 보면 온유하죠.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을 그 모욕을 준다. 마치 구정물통에 작대기 넣고 한 바퀴 돌리면 밑에 찌개가 올라오잖아요. 왁 하고 욱하고 올라와서 상대를 때리고 언어 폭력 쓰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온유는 그 정도로 한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와서 그 피조물에게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받으면서 죽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유린당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내려가는 거. 그게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의 겸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모든 모욕을 다 이기는 사람한테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언어 폭력을 쓰고 주먹을 쓰고 행패를 부리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자기 깐의 온유겠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성품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감사하는 성품이 나를 주장하면 예수님 온유 겸손이 오죠. 그 온유 겸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는 걸 그대로 받죠. 그 온유 겸손은 다른 말로 어린아이다. 그죠? 젖먹이 어린아이. 엄마한테 다 맡기고 그냥 엄마한테 다 맡기고 그 엄마 품에서 새끈새끈 잠자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거룩한 축복이죠. 우리가 그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성질이 운전대 잡는 거. 그거를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성질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뭐 성질을 좀 얘기하자면 더 얘기하자면 교만도 있고 별스러운 성질들 많잖아요. 그것들이 그 사람 운전해가고 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통제하고 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들어요. 자기 승질 구현이에요. 이렇게 승질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되면은 예수 승질이 그 사람 운전하죠. 회개가 되면 예수 승질이 그 사람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자기를 운전하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심이 있죠. 인간 속에 끌어오르는 욕심이 식욕, 성욕, 정욕, 하여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면 그게 바로 운전대죠. 해결가 안 된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예수님 앞에 해결을 하려면 완전히 해야죠. 운전대가 다 예수께로 넘어가는 것. 그게 해결고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그 피를 발라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욕적인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존재의 운전대인데 그 사람 성질이 운전하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욕심 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욕. 사람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이제 뭐든지 예를 들어서 붓글씨를 배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네 하면서 이제 자아 실현하는 건데요. 자아 실현은 자기가 자기를 이제 알아가는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를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해요. 그것도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해결가 된 거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자기 구현 욕구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자아 실현 욕구는 자기가 자기한테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고, 자기 구현 욕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너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왜? 하고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름 석자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것도 해내더라고. 그 사람 가난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 됐어? 저렇게 뻥떡으로 산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게 하는 거를 자아 구현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전대가요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은 것은 무조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해결하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의 사랑으로 다 바꿔서 그 사랑이 나를 통제하는 거고, 또 예수가 나를 예수의 성질로 통제하는 거고, 예수가 이제 예수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걸 예수 실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거고, 예수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 예수 구현이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나를 끌어가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구세주니까, 나의 구원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님이 주인 행사하는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님이 주인 행사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님이 주인 행사하는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회개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회개 열매를 맺었다 그러죠.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의 운전대를 잡든지, 육적인 사랑은 한두 가지야지. 모성애가 운전대, 부성애가 운전대, 또 자기의 사랑의 운전대,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운전대. 하여튼 그 남자 사랑, 여자 사랑, 그 사랑, 심지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까지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한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거는 온갖 사람이 온갖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회개지 뭐가 회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이게 정확한 거지. 내가 그 사람,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면 그게 회개입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정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상사병이라고 해요. 그 상사병을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으면 상사병부터 받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 되지를 못해요. 인간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불타오르야 되거든요. 병들기까지 사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이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갚으심이 될 수가 없고요. 회기성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라고는 생명,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그 속에 부어주면, 생명은 본능이잖아요. 본능적인 갈망이 일어나요. 그 본능적인 갈망은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고자 하는 갈망이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갈망이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소원으로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일어나니까 그게 상사병으로 이제 이거 담아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다고요. 그 원래 그렇게 강해요. 나한테만 특별히 강하고 너한테만 특별히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만들 때부터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갈망해가지고, 그게 안 되면 시기하도록, 질투하도록 사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갈망을 우리 속에다가 부어주면 그게 이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소원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 갈망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갈망같이 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가족인 갈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예. 간절한 갈망이죠. 이거는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혼이 강하잖아요. 학습도 잘하고 교습도 잘하고 강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강의를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지고 막 그냥 웅장해지고 막 눈물도 나고 뭐 그냥 손바닥으로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달관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그 시적절하게 용어를 찾아내서 사용하고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그게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인기 얻는 강사가 많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인기 얻는 그 강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강의를 해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겠다는 소원이 일도 안 나와요. 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참 그 표현하는 목소리, 그 성량, 그냥 음향시설 다 갖춰가지고 그걸 들으면 쌈박하죠. 예, 쌈박은 한데 그거를 듣는 순간에 속에서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인간한테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이 그게 나오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야, 말씀 듣는 사람 속에 부어져야, 말씀 보는 사람에게 부어져야, 그 동영상으로 보든 테이프로 듣든 또는 글로 보든 간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 속에 있는 태초의 갈망,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렇게 그 사람 속에다가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 속에서 그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죠. 예수님 앞에 통제받고 싶어하는 갈망. 예. 그게 핵에 합당한 열매인데요.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해요. 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 되니까 공부, 세상에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모든 거를 그 혼적인 힘, 학습력, 교습력으로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 소원이 될 수는 있어도 인간적 소원은 되지만 그 예수님께 대한 소원은 안 돼요. 예수님께 대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소원이 그냥 불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소원이 상사병이 걸리는데 그 상사병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오는 거지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냐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부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감사만 하면 준다니까요. 그래갖고 자기 깐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감사함으로 다 씻어내면 용서 못한 거 용서하게 되면 지워져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다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기억력들이 좋으니까 자기 아프면 아픈 대로 다 남겨놓고 자기식으로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건 조금은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하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다 넘치게 감사하면 과거의 상처가 다 없어져요. 남한테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건 다 용서하고 이래갖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 속에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예수님 그 사람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올 때 처음에는 옆에서부터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오의 태양빛 같이 되면은 정면에서 보게 되거든요. 옆에서 비춰오는 빛에서는 갈급함을 얻어요. 간절함, 갈급함을 얻고요. 정면에서 보는 빛을 보면 갈망을 얻어요. 그 갈망의 사람을 상사병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준 은혜 입었다고 그냥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갖고, 갈망을 만들어서 자가 발전시켜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갈급과 갈망을 주셔갖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게 된 거죠. 그게 다 예수님 은혜예요. 예수님 긍휼입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는데 답을 보고 쓰듯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하여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말을 하고요. 온전히 감사해. 완전히 일 삼아서 해야 돼요. 일 삼아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그 곡절을 붙여서 하는 게 좋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시든지.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들이죠.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게 예수께 감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옛날에 아팠던 거 그거 떠올려서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생각으로는 옛날에 아팠던 거 다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아픔이 참 많아요. 깊고 높고 넓어요. 그거 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감사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를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열심히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되어도 그게 다 풀지 않으면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10달이면 10달, 몇 년이면 몇 년. 열심히 감사에 젖어 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얼굴이 측면에서부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차근차근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얼굴빛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줘요. 정면에서 주면 상사병이 오거든요. 상사병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왼손으로 베겨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하나같이 만들어요. 하나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돼서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움직여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통제와 예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은 거죠.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아까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한때에 통제한 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카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정면으로 보면 갈망이 쏟아 부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그 기도 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간절히 기도가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길밭은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돌짝밭은 말씀 듣고 좋다고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고, 가시덤불밭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걸려서 결실치 못하죠. 옥토에 뿌려져야 되는데 옥토라는 게 뭐냐는 거죠. 감사라는 말씀을 옥토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죠. 옥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존자가 임재한 자리는 지존자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뭐 1분 받든 10분 받든 1시간을 받든 예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꼭 선물로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을 받은 만큼 옥토가 돼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서는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예? 모든 존재에서 두려움이 나요. 바퀴벌레한테서 두려움이 와요.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런데 지존자,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그거는 만들어진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들은 각기 다 두려움을 내놓죠. 예, 산에 다니다가 멧돼지 만나면 두렵잖아요. 그것도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피조물된 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주고받잖아요. 그것처럼 예, 무엇이든지 모든 존재에게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지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거죠. 예수 빼놓고 예수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는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줘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수 안에서 만나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계시면 임재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신 거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임재 중에 임재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그의 몸이 되면 예수가 항상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예수와 한 몸 된 분량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그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그 임재,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예수 안에 있죠. 그 두려운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만 알아들어요. 저 음성은 나의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 그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다 내다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받을수록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죠. 감사 찬송하다가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나타나도 임재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성경 보다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 임재받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서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고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추죠. 그러면 사랑이 터져요. 하나님 본질에 대한 사랑이 터져서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자기 속에 와 있으면 사랑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임재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훈계를 준단 말이지. 예수하고 손발 맞춰 사는 훈계를 준다. 이 훈계하고 꾸지람의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빛으로 임재하신다 할 때 아침 6시 빛으로 왔다면 그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시 빛은 더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시와 7시 사이에 그 숨어있던 어둠이 다 훈계로 드러나고 꾸지람으로 드러나죠. 그 빛의 훈계, 빛의 밝기의 훈계. 그러면 이제 6시에서 8시면 더 밝겠죠? 그만큼 훈계와 꾸지람이고. 6시에서 9시면 더 밝겠죠? 그만큼 훈계와 꾸지람이고. 11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 12시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빛의 차이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훈계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꾸지람이 오는 거죠. 어둠을 쫓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어느 한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어느 한때에 그 갈급한 거 가지고 안 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무한히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확장적으로 가거든요.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이에요. 그 확장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확장성으로 갈 때마다 빛의 차이잖아요. 지혜의 차이니까 훈계를 받아야 되고 그만큼 꾸지람을 받아야죠. 훈계와 꾸지람이라는 건 육체를 예수님께서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단 말이죠. 아침에 6시 빛에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10시 빛을 바꾸려면 10시 빛에 순응하는 몸으로 그 몸이 길들여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어야죠. 10시에서 또 12시 가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무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통제받는 그런 삶으로서 드려지는 거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성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의 세계로 가면서, 그러니까 만촉에 길들여졌던 몸을 10만 촉으로 다시 길들여지려면 그만큼 훈계와 그만큼 꾸지람 받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고생이겠지만 거기는 육체가 없으니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차이로 겪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와 꾸지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끊임없이 오는 것임을 깨닫고 즐겨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거만이라는 건 어느 한때에 깨달음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물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결 안에서 빛의 물결이죠. 밝기가 점점점 밝아질수록 우리는 그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100촉에서 1000촉이면 900촉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밝기의 차이가 훈계요, 그 다음 꾸지람이라. 그래야 1000촉에서 사는 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는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 곁에 사는 게 억만촉이라면 우리가 억만촉에 살 수 있는 길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100촉에서 살던 거 억만촉은 전혀 안 맞죠. 억만촉은 거기 정지된 억만촉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이제 뭐 10억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표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유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체를 다 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 못 받아도 이 엄청난 영광을 감사할 수 있어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